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과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곤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과 흰색, 누가복음과 흰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오늘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은 무슨 복음이다? 사람, 인자의 복음이다. 사람, 인자의 복음이다. 인자의 복음이다. 사람의 아들 또는 요셉의 아들, 인자의 복음이고, 이것은 창조주,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누구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죠. 그래서 완전한 인성, 창조주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인성,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나타내는 그런 복음입니다. 그런 복음 가운데 그 생물의 네 얼굴이 있잖아요. 네 얼굴이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사람이죠, 사람.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색깔과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성막에 나타난 네 가지 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성막에 나타난 네 가지 실.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르게 꼰 배실, 그리고 뭐예요? 가르게 꼰 배실이 흰색이죠. 청색, 자색, 홍색, 가르게 꼰 배실, 그게 흰색이 네 가지 색이 있는데, 일단은 성막의 어떤 부분에 이 네 가지 실로 공교히 짜서 이것을 나타내셨죠? 가장 내 마음.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가 지성소, 여기가 성소, 여기가 문이에요. 동쪽으로 가는 성막, 성소의 문이죠. 그러면 일단은 어디 있어요? 네 가지 실로 짠 내부 왕장. 이 전체 성소, 지성소의 성소를 덮은 내부 왕장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성소 입구에 이 문, 휘장문 있죠? 휘장문 네 가지 실과 그리고 그룹으로 공개히 짜놓여져 있어요. 물론 내부 왕장도 네 가지 실과 그룹으로 공개히 짜놓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성막으로 들어가는 입구문도 역시 네 가지 실로 짜여져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디? 성막 뜰로 들어가는 이 문 역시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가지 실로 짜여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누가 이제 사람으로는 대제사장에 있는 어떤 옷?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이것이에요. 그냥 에봇이죠, 에봇. 그냥 거시기 한 건데, 이건 에봇이잖아요, 에봇. 그쵸. 에봇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에봇, 여기 뭐 받침 있고, 또 여기, 어쨌든. 그 다음에 에봇에 띠가 있죠. 띠도 역시 그렇고, 그 다음에 에봇 속옷에 띠 역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네 가지 실로 짜여져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시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일단은 마가복음 순서대로 마태복음이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이 있고요. 마가복음 다음에 누가가 있어요.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있겠죠. 그럼 마태복음은 무슨 색깔의 실이에요? 자색. 예, 마태복음은 자색이에요. 자색은 무엇을 나타내죠? 왕. 예, 왕 또는 귀족이 입는 옷.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색깔이죠. 마가복음은 종. 예, 종이죠. 근데 색깔은? 홍색. 네, 종이니까 이게 홍색이에요, 홍색. 비슷해갖고. 예, 홍색실이에요.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오늘 백색. 예, 흰색이죠. 가느게 꼰 배실, 그렇죠? 가느게 꼰 배실인데 이거를 흰색이에요. 흰색이죠. 이거는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 인자, 사람으로 오시는 예수님, 즉 예수님의 인성, 완전한 인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요한복음 뭐가 나왔어요? 청색. 청색이죠. 청색이에요. 청색은 뭘까요? 그건 나중에 최종본이. 지금은 예, 청색은 예,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요. 신성을 나타낸다. 즉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낸다라고 했죠. 그러면 내생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내생물.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시는 그러니까 내생물에서 그룹에서는 사자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소. 그리고 누가복음은 여기 인자니까 역시 사람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 하늘을 나는 독수리예요. 하늘. 독수리할 때 하늘을 나릅니다. 청색은 하늘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복음서와 네 가지 색깔, 그리고 사역, 네 가지 사역, 그리고 네 생물의 모습으로 연결이 돼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한다? 누가복음과 흰색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요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해요. 배실. 그렇죠? 배실이 뭐예요? 무명. 배실이 있어요. 배실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삼무명 그런 것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이 배실이 딱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보기 힘들고 장례식장에 가면 배옷을 입어요. 근데 배옷을 보시면 그 옷이 휘어요? 노릿노릿하잖아요. 그쵸? 원래 배옷은 노릿노릿해요. 그러면 여기서 가늘게 꼰 배실을 제가 왜 그럼 흰색이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왜 그랬을까요? 일단 성경에서 그 배와 연관된 의미를 찾아볼게요. 배실로 만든 배옷이 있죠. 배옷이 있는데 이 배옷은 지금 오늘 본 말씀에 나온 것처럼 가늘게 꼰 배실이 있고 그럼 가늘게와 반대로 두꺼운 굵은 배옷이 있어요. 성경에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일단 굵은 배옷 한번 볼까요? 굵은 배옷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회개. 네, 맞아요. 회개를 의미해요. 일단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11절 도성군부터 시편 30편 11절
30편 11절 말씀.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네, 지금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다. 그리고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 그럼 여기서 나의 베옷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슬픔. 예, 여기서 나의 베옷은 슬픔을 나타내, 슬픔. 그 슬픔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뭐 회개의 슬픔이 있을 수 있고 고난 또는 어떤 사건에 의해 슬픔을 당할 수도 있어요. 네, 슬픔, 우는 걸 나타내잖아요. 그 울음이 또 회개를 나타내기도 하죠. 시편 35편 13절 말씀. 사모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붉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네, 여기 보니까 무슨 옷을 입었어요? 붉은 굵은 베옷이에요. 굵은 베옷. 굵은 베옷을 입었는데 이 굵은 베옷은 무엇을 나타냈어요? 금식, 괴로움. 병들었을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했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했다. 금식. 내 영혼을 괴롭히는 금식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금식. 그렇죠. 병남을 입기 위해서 회개하고 금식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개념이죠. 이사야 3장 24절. 이사야 3장 24절.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너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네, 지금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화려한 옷은 어떤 옷일까요? 그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는데 부자가 자색옷과 무엇을 입었냐면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늘 잔치를 벌렸어요. 근데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고운 베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화려한 옷이라는 거는 굵은 베옷의 반대 개념인 고운 베옷을 입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너희가 이 세상에서 잔치를 벌리고 완전 이 세상에 빠져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굵은 베옷을 입히실 것이다. 굵은 베옷을 입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굵은 베옷 나왔어요. 자, 그러면 다니엘서도 볼까요? 다니엘서 9장 3절. 정황군.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게 되시나오. 네, 여기도 베옷을 입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베옷은 어떤 베옷? 가는 베옷일까요? 굵은 베옷일까요? 예, 굵은 베옷이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금식하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했다. 굵은 베옷 제 개념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 초강군. 화가 있을진저 보라 하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게, 예. 행하였으며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습니다. 네, 고라시나 벳세다야 이 모든 것이 이제는 화가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뭐냐면 저희가 베옷을 입고 뭐 했을 것이다?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이 회개 계속 것이죠. 베옷을 입는 것은 회개. 예, 회개의 개념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죠. 회개. 누가복음 10장 1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음 요한계시록도 볼까?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 보시면 11장 3절.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 볼게요. 계시록 11장 3절 말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네, 지금 여기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이 나오는데 두 증인이 무엇을 입고? 붉은 베옷. 예, 굵은 베옷을 입고 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예. 1260일 동안 예. 예언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게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을 예언하는 두 증인인데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무엇을 나타낼까요? 두 증인이 죄인이어서 잘못해서 아니면은 힘들어. 예? 힘들어. 힘들어서 예언. 힘들어서 자, 두 증인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작은 책,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의 책이죠. 즉 영생의 말씀을 두 증인이 하나님께서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는데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왜 입었을까요? 굵은 베옷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금식과 회개 또는 슬픔을 나타내잖아요. 뭐예요? 두 증인이 말씀을 예언하는 것은 이 말씀을 예언하는 내용이 너희는 뭐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래요? 회개하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말씀으로도 선포하지만 이 옷으로도 예언을 하고 선포를 하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두 증인도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는 베옷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가는 베옷. 두 번째, 가는 베옷. 가는 베옷의 개념. 일단은 가는 베옷은 우리가 배를 보시면 굵은 베옷은 보통 삼으로 만들잖아요. 삼이 이게 두꺼워요, 실이. 근데 가는 베옷은 어때요? 그거를 뽑아내는데 가늘게 뽑아내잖아요. 그리고 가늘게 뽑아내서 그걸 뭐 해요? 희게 만들기 위해서 표백하는 과정을 거쳐요. 표백하는 과정을 거쳐서 희게 만들어요. 그게 가는 베옷이에요. 그래서 굵은 베옷과 가는 베옷은 질적으로도 차이가 많이 나고 값으로도 가는 베옷이 엄청 비싸요. 그쵸? 그만큼 귀한 것이 가는 베옷입니다. 귀하다라는 개념이죠. 근데 성경에도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 누구? 있어요. 에스겔서 보십니다. 에스겔서 9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9장 2절부터 4절. 네, 장로님이세요. 네. 내가 본지 6사람이 북한을 유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활력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고를 찼다. 그들이 들어와서 높게던 곁에 섰다가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고를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4절까지. 너 예루살렘 성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에 인하여 표하라 하시오. 네.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무슨 옷을 입었어요? 무슨 옷? 에스겔 선지자가 무슨 옷을 입었어요? 예? 이건 서기관. 지금 여기에서 서기관이 나오잖아요. 네. 에스겔 선지자를 빗대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는 베옷을 입고라고 돼 있잖아요. 네. 예, 에스겔 선지를 빗대어서 하는 말인데 그 에스겔 선지자가 뭐냐면 가는 베옷을 입었는데
뭐 했다고요?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어요. 그렇죠? 그게 2절에도 그렇고 3절에도 그렇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배옷이에요. 근데 가는 배옷을 입었는데 지금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어요. 뭐하기 위해서?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다는 거는 이 뭐예요? 기록하기 위함이잖아요. 기록하기 위함인데 지금 4절 말씀 보니까 뭐에다 기록해요? 이마에 인치잖아요.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인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기록하게 하는 사명자의 옷이 뭐예요? 가는 배옷을 입었어요. 가는 배옷. 굵은 배옷에서 가는 배옷이 되기 위한 과정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굵은 그 배에서 가늘게 다 뽑아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뭐 한다고요? 표백하는 과정을 거치는 그 과정이 쉬울까요? 일반적으로 수공업을 다 하는데 다 손으로 다 하는데 그 과정도 되게 힘든데 이거는 뭐예요? 성도들이 말씀으로 표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과정. 그래서 지금 예수계 9장 4절 말씀에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 모든 사악한 일, 하나님을 배척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모든 가증하는 일로 인해서 탄식하여 우는 자에게 이마에 표하라. 탄식이 나오죠. 탄식해서 탄식하고 우는 자. 우는 자에게 뭐하라? 인쳐라. 이마에 인쳐라. 인치라고 했잖아요. 인치라. 뭐 한다는 거예요? 인치는 게 탄식하고 우는 자가 뭐였어요? 구은 배옷을 입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뭘 입혀요? 가는 배옷을 입힌다는 거예요. 결국은. 굵은 배옷, 우리는 지금 어떤 자냐면 굵은 배옷을 입는 자들이에요. 그쵸?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렸던 자들인데 회개하고 굵은 배옷을 입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뜻을 깨닫기 위해서 고민하고 날마다 슬퍼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 그런 자들에게 인치게 되면 무슨 옷을 입게 된다는 거죠? 가는 배옷을 입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 9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 말씀. 가는 배옷을 입은 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심판을 받을까요? 심판받지 않을까요? 심판받지 않겠죠. 9장 4절 말씀 도성군.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네.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떤 존재냐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맞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맞은 자들인데 말씀을 깨달은 정도가 다 달라요. 풀의 신앙이 있고 푸른 것은 뭐냐면 씨 맺는 뭐예요? 채소. 예, 씨 가진 채소예요. 씨 맺는 채소. 그 다음에 각종 수목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들, 나무들이죠. 그런 말씀의 씨앗들을 가진 자들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기 때문에 해하지 말라는 거죠. 심판의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옷을 입은 자? 가는 배옷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굵은 배옷은 누리끼리 하잖아요. 근데 가는 배옷은 흰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흰색. 그래서 구원받은 정결한 성도들은 무슨 옷을 입었다? 흰 옷을 입었다. 흰 옷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 고린도후서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사모님?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식비에 한 것이라. 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어떤 편지입니까? 돌에 기록한 십계명 율법의 차원이 아니라 어디에? 육의 마음의 신비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율법 말고 육의 마음 신비,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중간엔 뭐가 있어요? 성경. 자, 돌에 기록된 율법, 그 십계명 율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예수의 말씀은 우리는 어디에 기록된 것을 보고 있어요? 종이에 기록된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기록이 돼야 돼요? 육의 신비, 마음에 기록이 돼야 된다고. 마음에 기록이 된다는 건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인치는 거예요. 이마에 인치는 거예요. 그게 배옷을 가는 배옷, 흰옷을 입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지금. 흰옷을 입었다는 거를 너무 이게 뭘까? 그냥 흰옷 입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저기 성가대 가운 있잖아요. 흰 가운. 그거 입으면 우리 흰옷 입은 자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요런 게 있어요. 그래서 배옷은 굵은 배옷이 있고 가는 배옷이 있는데 성경에는 뉘앙스가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하는 출애굽기 26장 1절에 해당되는 이 가는 배옷을 통해서 성경의 구속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가는 배옷이 있어요. 이 가는 배옷은 뭐다?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거죠. 가는 배옷이니까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거잖아요. 이 굵은 배옷은 굵은 그냥 삼으로 그냥 대충 만든 것이 거친 옷이지만 가늘게 꼰 배실이라는 거는 이 굵은 삼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가늘게 전부 다 뽑아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표백을 뭘로 해요? 말씀으로 표백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해서 그걸로 만든 실로 만든 가는 배옷이에요. 그게 흰옷이에요. 가늘게 꼰 배실. 그렇죠? 그래서 그럼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가늘게 꼰 배실은 무엇을 나타낸다? 예, 정결이에요, 정결. 정결 또는 성결 얘기하는 거죠. 깨끗함 받는, 깨끗함 받게 하는 거죠. 무엇으로? 예, 말씀으로 깨끗함 받게 하는 그런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 깨끗함 받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말로 죄를 살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창조주세요. 죄가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는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죄사함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볼 때는 사람이지만 그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시는 말은 말이 아니라 말씀이다. 그러니까 죄를 사할 수 있는 말씀이다. 라는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으로는 무엇을 이긴다? 죄를 사함 받는다는 것은 죄를 이긴다. 말씀으로 죄를 이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부어주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경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네, 여기 보니까 다 총 집합에서 다 말씀을 하시네요. 지금 그 옷을 뭐 하지 않는 자?
더럽히지 않은 자. 더럽히지 않는 자예요. 이 더럽히지 않는 자는 어떤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흰옷을 입은 자. 흰옷 입은 자. 근데 흰옷 입은 자는 뭐 하는 자다? 이깁니다. 그 전에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 자? 함께 다. 예, 함께. 하나님과 함께 다니는 자. 함께 다니는 자죠?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무슨 누에? 입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임마누엘. 그쵸?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와 있죠.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과 함께 다니는 자. 와, 임마누엘은 그럼 흰옷 입은 자네요? 그쵸? 그 다음 또 얘기하신 게 뭐냐면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무엇을 이긴다? 말씀으로 나 자신, 죄악을 이기는 자, 사망을 이기는 자, 이기는 자입니다. 근데 그 이기는 자는 어떤 자의 결과적으로? 생명책에? 예, 생명책에 기록된 자예요. 생명책. 생명책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게 힘을 입은 자고, 이기는 자고, 임마누엘 하는 자죠. 그쵸?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겠다. 뭐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얘기가 바로 시인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시겠다. 결코 부인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아까 여기 흰옷을 입은 자, 가는 배옷을 입은 자 있잖아요. 근데 이마에 인침받는 자라고 있잖아요. 이마에 인침받는 자는 내 마음 심령판에 말씀이 기록된 자잖아요. 근데 그것은 또 뭐 하는 자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죠? 동일한 의미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 심령판에 생명의 말씀이 기록되면 우리가 책이 되는 거예요. 생명책이 되는 거예요. 그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라면서요. 편지라는 것은 책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그 그리스도의 책이잖아요. 생명책인 거예요. 말씀이 기록된 그 신념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다, 이기는 자다, 흰옷 입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말씀하세요. 흰옷 입은 자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강하노니 내게서 돌로 연단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 사서 입어 열가옷 빛을 보이지 않게 하고 만약에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네, 아주 쉽게 설명해 주잖아요. 흰옷을 입어서 뭐를 보이지 않게 하고? 벌거벗은 수치. 벌거벗은 수치가 뭘까요? 죄가 어디에 나와요? 이 벌거벗은 수치가 어디에 처음 등장하죠? 에덴 동산에서 뱀의 말을 듣고 타락했잖아요. 영혼이 타락하자마자 벌거벗은 거 부끄러워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타락함으로 인한 죄를 그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게 벌거벗은 수치예요. 우리가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게 우리가 빨가벗고 있기 때문에 옷을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타락의 수치를 벌거벗은 수치로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흰옷을 입으라는 건 생명의 말씀을 회복해서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흰옷을 사서 입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이 불을 내가 보기 각 나라와 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너무나도 능히 뜰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네, 여기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종려가지를 들고 있잖아요. 종려가지는 어떨 때 사용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막 흔들었잖아요. 네, 다윗의 자손이여 막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그럼 종려가지라는 건 예루살렘 입성과 연관이 된 거죠. 그렇죠? 종려가지라는 거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면은 못 들어오신 거예요? 종려가지를 흔들었다는 거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신 걸 나타내요. 종류가 좀 흔들었다는 거.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네? 내 안에 말씀 예수님 보신 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누구다? 어린 양의 신부 아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린 양의 아내 신부. 새 예루살렘 성,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뭐다? 어린 양의 어린 양의 신부 또는 아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됐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말씀과 하나 된 자, 결합된 자, 고전 6장 17절 말씀처럼 주와 합한다는 한 영이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가 된 자,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도 역시 뭐다? 뭐한 자다? 흰옷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8절. 요한계시록 19장 8절. 계시록 19장 8절 말씀.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네. 지금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베옷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마포로 얘기했죠. 근데 어떤 옷이에요? 세마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예요. 빛나고 깨끗한. 빛나고 깨끗하다라고 돼 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하고 돼 있잖아요. 그럼 왜 빛날까요? 막 이게 너무 희어서 빛이 나요? 좀 더 깨끗해서. 깨끗해서 빛나요? 말씀. 네? 흑암이 사라져서. 흑암이 사라져서? 네? 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예요. 빛나고 깨끗한 베옷을 얘기하는 거죠. 가는 베옷. 흰옷이잖아요. 근데 희다라는 얘기를 빛나고 깨끗하다고 얘기했어요. 빛나고 깨끗하다. 그걸 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뭘까요? 네? 왜 빛나고 깨끗하다고 표현했을까요? 말씀으로 새 교육했으니까. 말씀을 표백했으니까 와, 말씀이 빛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말씀이 사람들의 뭐치라? 생명인데 사람들의 빛이. 빛이라고 하셨어요. 참빛. 참빛이 왔지만 그 참빛을 사람들 못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그쵸? 빛이 빛. 말씀은 빛이니까 말씀을 인침받은 자들은 빛나고 깨끗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희다는 개념을 단순히 이게 화이트 색깔을 이해로 하시면 안 돼요. 말씀이니까 말씀은 빛이잖아요. 말씀은 죄가 없잖아요. 죄가 있으면 말씀 아니죠. 빛나고 깨끗하다는 건 말씀 자체가 빛이니까.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무슨 옷을 입으신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으신 거예요. 그냥 흰색 옷을 입으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물론 다 아시고 있겠지만. 자, 요한계시록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5장 6절. 요한계시록 15장 6절. 요것도 권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계시록 15장 6절 말씀.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 보니까 누가 맑고 빛난 옷을 입었어요? 일곱 천사.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은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천사. 천사들. 천사는 무슨 존재? 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천상의 영적인 존재들이 천사라고 하는데 천사들이 지금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일곱 천사. 그렇죠? 일곱 천사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또 자, 요한계시록 19장 4절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말씀. 장면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깨끗한 세무포를 입고 윤리를 타고 꿀을 따릅니다. 네, 여기는 백마탄 군대. 하늘에 있는 군대인데 어떤 군대? 백마를 타. 예, 백마탄 군대네요, 군대. 와. 하늘에 있는 군대인데, 뭐예요? 이 하늘에 있는 군대가 뭘 입었다고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대요. 그쵸? 지금 희고 깨끗한, 맑고, 희고는 맑고 또는 빛나고, 그쵸? 희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되어 있어요. 그 존재들이 뭐예요? 처음에 일곱 천사 또는 하늘에 있는 백마탄 군대. 하늘에 있잖아요. 땅이 아니라 하늘이잖아요. 땅이 아니라 하늘.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뭘 했었나요? 지난 주일날 땅과 하늘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예, 건괴, 곤괴. 그렇잖아요. 하늘은 건괴. 그리고 땅은 곤괴. 말씀드린 것처럼 땅이 뭐가 된다고요? 하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땅이 하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늘에 있어요. 그렇죠?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데 하늘에 있는 자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서 이미 흰 자들인데 거기 또 뭐까지 탔어요? 백마까지 탔네. 백마. 그럼 우리가 흰 옷을 쫙 빼입고 백마까지 딱 타고 다니면은 이런 존재들은 그 얘기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요거를 계속 강조하셨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 그것도 장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보좌의 분류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머리 물리관을 쓰고 왔어요. 네, 24 장로들이 등장합니다. 24 장로들이 등장하는데 24 보좌에 앉아 있다고 했죠? 그렇죠? 24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근데 이들이 입은 옷도 뭐다? 네, 이들이 입은 옷도 흰 옷을 입었다. 흰 옷. 흰 옷을 입었어요. 지금 하늘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존재들은 뭘 입었다? 다 흰 옷이잖아요. 그쵸? 희고 깨끗한 세마포, 맑고 깨끗한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다 흰 옷이에요, 공통적으로. 다 흰 옷이에요. 또 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무덤 속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네, 볼게요. 여기 마가복음 16장 5절 볼까요? 도성군. 마가복음 16장 5절. 마가복음 16장 5절. 먼저 성경 찾고 읽은 다음에 적어요. 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무덤 입구에 누가 있었어요? 흰 옷을 입은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됐죠. 여기. 흰 옷 입은 한 청년. 그럼 한 청년만 있었을까? 흰 옷 입은 한 청년이에요. 그렇죠? 한 청년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로 기록을 했을까요? 예, 천사예요. 요한복음 20장 12절. 요한복음 20장 12절 사모님.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네, 여기에서는 흰 옷 입은 두 천사로 기록이 되어 있죠. 두 천사. 공통점 뭐예요? 흰 옷을 입었다라고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이나 뭐 영화 보면은
천상의 존재들은 뭐 입었어요? 다 무슨 색? 흰색으로 다 도배를 했잖아요. 그쵸? 흰색으로 다 도배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흰 옷 입고 있으면 될까요? 뭘 해야 흰 옷을 입을 수 있어요? 말씀을 깨달으면 돼요. 그냥 간단해. 말씀을,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그 깨달으면 그 빛이 점점 어떻게 돼요? 네, 더 밝아지고 강해져요. 더 맑아져요, 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흰 옷을 입었다는 기록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나타나시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셨을 때? 돌아가고? 부활하시고? 다른 천사? 다른 천사? 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흰 옷을 입었다는 거를 먼저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사건 이전에 제자들한테. 누구에게만? 12제자 말고 3제자에게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만. 자, 그럼 제가 힌트 다 드렸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있으면 변화산에서. 변화산. 그렇죠.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이죠. 자, 마태복음 보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2절. 마태복음 17장. 그때 예수께서 네. 베드로와 야고보와 두 번째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네. 지금 큰 높은 산이라고 했는데 그 높은 산 변화산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변형되사. 예수님께서 변형됐죠. 변형. 이 변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형태가 변화라는 얘기, 변화. 변화체. 변화체의 모습을 새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신 거예요. 수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누구만 데리고? 새 제자. 맨 꼭대기에는 새 제자만 데리고 마지막에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제자들이 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변화의 본질을 새 제자에게만 보여주셨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새 제자에게 예수님 기대를 거신 거예요. 야, 너희들이 말씀을 받으면 그 변화 말씀을 깨달으면 예수님 십자가 안 져도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결국 다 잠들었잖아요. 못 깨달았어요. 말씀을 받지 못했죠. 말씀을 받는 그릇이 못됐죠. 그렇죠? 자, 저희 앞에 변형됐습니다. 변형됐는데 그 얼굴이 했다고요? 그 얼굴이 뭐다? 해 같다. 해가 나왔죠? 해같이 빛나다고 했잖아요. 해같이 빛났어요. 그 다음에 그 결국 뭐가 됐다고요? 그 옷이? 예,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빛.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거예요. 빛. 그 휘라는 본질이 결국 뭐예요? 빛이에요, 빛.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왜? 그 얼굴이 해 같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말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10편 84편 11절에 하나님은 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빛 자체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말씀이다? 변하게 하시는 말씀. 영원히 살게 하는 변하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기 도성군이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어떻대요? 요한계시록에 그 재림주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 해같이. 자, 요한계시록 1장 16절. 1장 16절.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것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근데 재림주의 모습은 그 좌우에서 날선 검이 나옵니다. 말씀의 검이죠. 말씀의 검이 나오는데 그 얼굴은 뭐가 힘있게 비친다? 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옷을 입는다는 건 비치는 말씀의 빛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한계시록 10장 1절도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 내가 또 검은 흰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다른 기둥 같으며 네, 힘센 다른 천사는 재림주를 나타낸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 재림주의 모습은 얼굴은 뭐 같다? 해 같다. 해. 그러면 우리가 흰옷을 입었다는 건 우리 얼굴이 어떤 존재여야 돼요? 달일까요? 별일까요? 해일까요? 해 같은 존재여야 돼요. 말씀의 빛을 받으면 우리도 해 같은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변화체로 가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도 무슨 옷을 입은 존재다? 흰옷을 입은 존재예요. 근데 그 흰옷은 다르죠. 우리는 그 말씀의 빛을 받아서 빛나는, 그쵸? 그 말씀의 빛을 받는 존재지만 예수는 그 빛을 얘 자체 발광시키는 그 존재라는 거죠. 전혀 다른 거죠. 흰옷이라도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빛이고 예수님의 말씀의 빛의 옷을 우리가 받는다는 걸 우리는 뭘로 깨끗함 받았다? 라고 하냐면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는 피로 얘기하죠. 말씀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보혈의 피로 우리는 흰옷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네, 7장 13절 말씀.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자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흰옷 입은 자들은 어떤 존재냐? 흰옷 입은 자 어떤 존재?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보혈. 예, 피로 무엇을 자? 그 옷을 씻은 자. 예, 희게 한 자. 희게 한 자예요? 그게 뭐예요? 씻은 자죠. 옷을 씻어 희게. 예, 씻은 자죠. 뭘 씻었어요? 죄를. 즉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의 피 보혈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했잖아요. 말씀. 피는 재림주의 말씀이다. 말씀의 피로 희게 한 자, 씻은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볼까요?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함을 받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시면서 손으로 짓지 않는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입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주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로 및 암송아지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로 이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게 합니다. 네, 지금 뭐냐면은 사람은 죄인이죠. 이 죄인을 의인되게 만들려면 어떻게 돼? 의인되게 만들려면은 죄인이 아니라 죄가 없는 분 또는 없는 존재가 희생 제물이 돼서 의인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으로는 이 죄인을 의인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안 믿으니까, 듣지 않으니까, 말씀 못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죄인을 의인되게 만든 거예요. 뭐 하는 자들만? 믿는 자들만. 모두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만. 각자의 선택이죠.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 과정을 얘기하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했다?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실. 죽은 행실 뭐예요? 죽은 행실. 죽은 행실 자체는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 우리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계속 끝에는 어디로?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죽은 행실에서 어떻게 했다? 깨끗하게 했다. 깨끗하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보혈의 피. 근데 보혈의 피가 과연 뭐냐? 요한계시록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4절.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4절은 다 같이 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4절. 잘하셨죠?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피 뿌린 옷은 무엇이다? 예, 피 뿌린 옷 할 때 이 피 뿌린 옷은 죄사함 받은 뭐예요? 흰 옷이잖아요. 근데 이 피 뿌린 옷은 결국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말로, 타락한 사람들에게 사람의 말로 전달하신 거예요. 믿게 하려고, 깨끗게 하려고, 흰 옷을 입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무슨 옷을 입은 존재다? 흰 옷을 입은 존재고, 그게 바로 피 뿌린 옷을 입은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뭐다? 예,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사람으로 오셔서 그 사람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목적이죠. 그게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흰옷 되게 만드시려고, 흰옷을 입게 하시려고 하신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게 하시려고 오신 거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흰옷을 이미 입으셨죠? 입으셨죠? 그냥 웃죠? 우리는 흰옷을 입은 존재가 돼야 돼요. 왜? 피 뿌린 옷, 말씀의 옷을 입은 그 분을 지금 14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 아까 군대를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들. 흰옷을 입은 군대들. 근데 그 군대를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어요. 근데 백마까지 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백마는 정말 흰색 말을 얘기하는 걸까요? 네? 흰색 말은 아닌 거잖아요. 흰 옷까지 입었어. 와, 말은 뭐 하는 거예요? 달리잖아요. 말씀은 달리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달리잖아요. 어떻게 달려요? 그냥 느릿느릿 뭐 저기 지렁이 기어가듯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은 달려가요. 살아있어요. 움직여요. 멈추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매 순간순간 달려가야 돼요.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지. 맨날 땅의 생각과 땅의 근심 걱정, 그리고 땅의 생각으로 말씀을 비판하고 말씀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땅에 처박혀서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땅에 있는 군대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군대입니다. 하늘의 신민권자도 마찬가지고 하늘의 군대예요. 하늘의 군대는 뭐예요? 말씀 명령 떨어지면 뭐 해야 돼요? 절대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라고 말씀하시는 군대예요. 우리는 군대. 맨날 불복종하고 맨날 도망갈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이제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잖아요. 마지막 때 살아남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늘의 군대지. 맨날 말씀, 이제 아무다, 나 이제 좀 귀찮아.
그냥 피곤한데 코로나 들린다고 교회 가서 무슨 말씀 듣고 그건 뭔 소용이 있어. 이러면 군대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군대예요, 군대. 그들이 흰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들이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는 존재들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하늘의 군대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영생 변화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변화산에서 새 제자들에게 그 변화의 말씀의 옷, 흰옷을 입게 하는 그 체험을 하게 하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그 은혜의 체험, 변화의 체험에 동참케 하심으로 신령한 큰 산, 높은 산에 오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높은 산인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군대들로 아버지의 신령한 말씀을 붙잡고 신령한 백마인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가는, 온전히 쫓아가는 그러한 순종하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말씀과 아버지의 말씀과 결혼함으로 신령한 새 예루살렘 성이 되게 하시어 온전한 흰옷 입은 무리 가운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감사합니다.